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제목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옷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옷.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기쁨도 있고 또 눈물도 있고요. 또 참고 견뎌야 될 시간이 참 많습니다. 세월이 평탄하지만은 않죠. 세월이 또 얼마나 또 빠릅니까?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게 세월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많이 수고하고 견뎠는데 그냥 다 사라지는 거라면 그럼 이게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요한이 들어보니까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고 어떻게 들으면 우레소리와 같은 아주 큰 외침이 있었어요. 어떤 소린가 들어보니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천국의 중심이에요. 천국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됐어요. 황제가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는 황제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것 때문에 박해도 받았습니다. 고난도 심하게 겪었어요. 황제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더 높은 통치자, 온전한 통치자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잠깐입니다.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단순히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이런 물음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수고하며 살았던 그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모습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세상은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악이
그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생길이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고생길이 아니고요. 목적지로 가는 하나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겠습니다만 여행하면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 싸느라고 좀 힘들 때도 있으시잖아요. 이동하다가 지치기도 하시잖아요. 아우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피곤하고 번거롭고 귀찮아도 좋은 목적지를 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보고 참 마음고생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목적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우리의 수고와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곳, 그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낙심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게 될까요?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천국은 마치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혼인잔치와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제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로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혼인 예식을 합니다. 이 정혼한 기간 동안에도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혼인날이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정식으로 예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약혼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기한이 되었을 때 영원한 신부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세마포 옷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찬란한 옷, 순결한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입게 되는 그 옷,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니까 이 세마포옷을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인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마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다루다가 마지막에 선고를 하잖아요.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환상 가운데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봤거든요.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니까 하늘의 장로가 대답을 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으로 인내로 수고하며 살았던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의 예복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참된 복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겁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100년이 채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진짜 복은 이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 그 나라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수치스러웠던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의 옷으로 두르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정결하게 살게 하시면서 하늘의 이 예복을 바라보는 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이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세상의 영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힘쓰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조차 천국으로 가는 여정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삶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 예비하신 그 날에 우리 모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고 찬란하고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고 세세토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